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서 2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 우매한 삶, 지혜로운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우매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매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 우매한 길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죄성 가득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나요?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으니 이 취하지만 아니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이 죄악된 것 가운데에 오염되는 것을 이렇게 정당하게 여기고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 단순하게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 한 잔만 마시겠다, 두 잔만 마시겠다 말을 하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술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에 취하는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자가 어찌 지혜로운 자라고 칭할 수 있겠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술에 취한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것을 전혀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 패역한 실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것 가운데에 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독주, 포도주,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에 취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와 같이 미련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실수를 범하는 많은 성경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노아입니다. 노아는 취하였고 그 취하여 행동하였던 것이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어 잠을 자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그 추태를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노아가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 잠을 자지 아니하였다면은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저주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것도 술이었고 어찌되었건 이 함이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술로 인하여 이런 한 가정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상이 주어졌다라는 것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술은 결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의지하며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바라보셨을 때에 좋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이 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다 자존심이 세집니다.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다툼을 벌이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들의 그 혈기왕성한 모습 가운데서 싸웁니다. 그것이 젊은이이건 노년에 있는 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취하여 조종당하게 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악된 것이 스며들고 조종하기에 미련한 자리 가운데에서 다툼을 일컫는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이러한 자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술 취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앞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조차도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내가 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냐 타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덫으로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 술에 취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도 결코 주님 앞에서 좋다라고 칭찬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과 같이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왕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진노는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여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취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육신의 정욕을 쫓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름을 받은 이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나의 육신의 쾌락을 쫓고 쾌락대로 즐거워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분명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며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우매한 자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매한 자요, 그 길은 왕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받고 지혜로운 자라면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주의 뜻에,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되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상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저울추와 되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물건을 살 때와 팔 때의 모습이 달랐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추와 되가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같지 아니한 것은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득을 보기 위하여 행동하였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가렸고요. 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저 사람에게는 더 조금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되면은 때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선택하지만 때로는 세상을 택하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 길은 주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믿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자꾸만 흔들리고 타협하고 박쥐와 같이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한결같은 신앙이요 주님의 미움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저울추가 되어라, 온전한 공정한 되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정직한 삶, 한결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날이 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가기 위하여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악이 스며들려고 다가오는 이 때에 잠들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여 죽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고 정직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양식이 족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11장 6절을 통하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악된 것에 옥죄어 삶을 살아가는 이는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 주님의 복을 누릴 자리 가운데 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경고하심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우매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힘을 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성공의 자리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지혜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귀한 보배의 자리 가운데에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지혜로운 자리 가운데 거하기에 힘쓰시고 주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